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보시면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부르심과 현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심과 현장성. 여러분, 부르심과 현장성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때에, 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현장성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 그것이 현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현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나타난 현장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죠. 그래서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영적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육체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9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있을 텐데 그 집을 떠나서 지나가시는데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아주 이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랬을 때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떤 의문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실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둔다라는 것은 자기 조국을 점령한 나라를 위해서 돈을 걷어 자기 동족의 혈세를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한마디로 매국노였습니다. 마치 일제 36년의 그 역사 가운데서 친일파, 가장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처럼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하고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러한 죄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세리 같은 죄인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부를 수가 있느냐, 세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제자로 부를 수가 있느냐,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통념을 깨셨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의 선입관을 깼습니다. 세리도 얼마든지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리도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사명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세리 마태를 부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마태와 같은 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리 마태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보다 선한 게 뭐가 있죠? 어떤 좋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리와 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태를 구원해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해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구원해로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르다는 이 헬라어가 바로 구원해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내 선한 행동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도를 좀 몇 명 했다고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롭게 된 저희들은 이제는 어떠한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이분들이 여기에 왔을까?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었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꼭 선교사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었다면 구원이 없는 거죠. 부르심이 없었다면 예배도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듯이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부르심으로 우리는 지옥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라 1988이 아니고 응답하라 부르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반응합시다. 감사합시다. 부르심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응답했어요. 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9절 하반절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기 직업을 버리죠. 자기 가정을 버리죠. 자기 재산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선교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마태처럼 다 버려야 되겠네요.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겠네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중세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업이 정해져 있었어요. 수도사, 신부, 수녀, 이러한 직업들만 거룩한 거예요. 나머지 직업은 다 세속적인 그런 직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수도사 되려고 그랬어요. 믿음이 좋다 하면 다 신부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수녀가 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그가 논문까지 쓰는데 그의 주장하는 그 주장이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거룩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뭐가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면 어때요?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부르심이 최고인데. 여러분, 마틴 루터의 발견은 사실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진리를 발견한 후에 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 직업에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덕을 쌓았어요. 그리고 구제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야지 천국 가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도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지금 연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연옥에서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연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헌금도 많이 하면 그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면죄부를 팔았죠. 죄를 사하는 그걸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서 동전을 땡그랑 그 동전함에 넣을 때 그 소리가 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중세 캐톨릭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마틴 루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열심히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죄악된 존재인데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직업에도 그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면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제들이나 수도사, 수녀들의 직업만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적인 행위로 거룩하게 되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니까 그 직업이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직업이나 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직업이나 일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나는 내 직업에 만족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용감 한분 계시네 보니까. 거의 자기 직업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얼마나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직업이 천하냐 귀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여러분 그 직업은 최고로 거룩한 직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내 현재의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업이 나에게 거룩한 직업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7장 7절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신 직업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입니까? 능숙하게 되어야 돼요. 능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사들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1989년 2월 24일 뉴질랜드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가 호놀룰루 공항을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잉 747기가 22,000피트 상공에 이르렀을 즈음에 화물칸 앞문이 뜯겨 나가면서 항공기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됐어요. 순식간에 승객 9명이 허공으로 빨려 나가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승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항공기는 흩날리는 파편에 손상을 입고 오른쪽 엔진 2개가 멈춰버렸어요. 착륙할 지점까지는 아직도 200km가 남았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항공기의 기장이죠. 조종사입니다. 그 조종사가 데이빗 크로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38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기장이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두려웠을 때 그는 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그 항공기가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뒤에 어느 기자가 크로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물칸 문짝이 날아가는 순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크로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내게 주신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래서 그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하게 하는 그 사명을 그는 완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업으로 부름을 받았을진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능숙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저희 집에는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이 걸려져 있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지역교회에서 어쩌면 교회를 섬기는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일에 능숙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왕 앞에 설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에 상관없이 능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분명히 왕 앞에 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대통령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현장성이죠. 예수님이 마태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세간에서 부르셨어요. 마태가 놀고 있거나 잠자고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가 열심히 일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상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냥 놀고 먹고 자고 대충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라 왕의 왕비로서 목숨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로서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장성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마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의 집에 가니까 누가 몰려왔습니까? 세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유상종이죠. 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딴지를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 미신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둘은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빵 한 덩어리를 조금씩 서로 떼어 먹게 되면 그 빵은 각각의 몸속에서 동화를 일으켜서 각각의 몸의 일부가 되는데 그 빵은 원래 하나였으므로 그 빵을 함께 먹은 사람은 신비한 방법으로 결국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밥을 같이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화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그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죄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과 친히 하나가 되는 동일화의 현장이 바로 식사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의사다. 그러므로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나는 의사다.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나는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예배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몸만 있고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예수님은 더불어 13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인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삶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해서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매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밥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기는커녕 얼굴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이율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현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조지아주의 둘로스시에 페리메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저도 최근에 이 교회를 알게 됐는데, 제자훈련, 미국에 사실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러한 비슷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가 이 페리메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예요. 23개의 개척교회를 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제가 특별히 이 교회의 담임 목사 랜디 포프 목사님을 알게 되고 참 저하고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뭐 그분을 만난 적도 없지만 몇 가지 이제 닮은 점이 뭐냐면은, 그 랜디 포프 목사님이 자녀를 4명이나 낳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고 그 페리메터 교회에서 25년 동안 자기는 사역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페리메터 교회를 섬겼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분을 참 부러워하고 또 이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테니스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테니스를 못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세계 남자 테니스 협회에서 선수들을 위한 지도 목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부러운 거예요. 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존 맥커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키 창, 그 다음에 또 요즘에 페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도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막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테니스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틀란타에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을 만날까? 잘 보니까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테니스 인구가 한 6만 명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동호회별로, 아파트별로 그렇게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테니스 클럽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사도 현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목사도 전도 현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도전을 줘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헬스하세요? 몸 빼려고? 살 빼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 헬스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요, 그분이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자식도 예수 믿고 손자까지 예수 믿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아예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헬스장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꼭 예수 믿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형제들 술자리에 갑니까? 왜 술자리에 가죠? 술자리에 가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술자리에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술을 마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출세하기 위해서,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의 역사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직업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합시다. 정말 우리의 직업에 능숙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직업에서 복음의 현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그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현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